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더우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런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자리씩 앞으로 나오기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자리가 여기가 더럽나요, 여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은 여기 앉으면 달란트라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야겠다. 예배 앞에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앞자리를 좀 균형감 있게 앉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기로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일 후, 며칠 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정말 며칠 후의 시간이 지난 것인지 아니면 꽤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며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몇 개월 동안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본인의 이 주 활동 무대인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일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이렇게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들 언제 그런 거 경험하세요? 우리 오부 예배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게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다. 보통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죠. 거의 우리가 그때만 경험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거의 예배 한 시간 전에 못 들어오면 본당 안에 못 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교회들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 본당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이런 광경을 경험하기 어려운데 과거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별로 교회가 건물이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앉을 자리도 없이 이렇게 복도에도 앉고 강단에도 앉고 이렇게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진들을 과거 교회의 어떤 역사 사료들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어디를 가시면? 강남역 얘기하면 또 옛날 얘기인가요? 강남역, 명동 얘기하면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TV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게릴라 인터뷰 이런 거 있으면은, 각자 유명 연예인들과 인터뷰를 이렇게 갑자기 가지면은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구름대 같이 몰려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보면은 좀 그런 연예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정말 소망했었던,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예수님 있는 집으로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도 관심이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치유 사역을 나타내시는가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중심 사역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건 바로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바로 도를 전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도를 따라가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면서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 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메시아됨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죠? 초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력을 깨트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인가요?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사람들이 명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다. 예,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중풍병자는 홀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어려웠겠죠. 4명의 사람에게 그 침상에 메워져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관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문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사람이 꽉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이 4사람은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2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을 통과하기도 어려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결단한 게 뭐냐면은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형태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집은 지붕이 뚫립니까? 안 뚫린단 말이에요. 막 강력한 콘크리트가 있고 철근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지붕은 어때요? 그런 지붕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지붕이 아니라 나무와 어떤 집으로 덮여있는 그런 지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붕에 구멍을 냈다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나타내야겠다, 보여줘야겠다라는 이 4명의 사람들의 의지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인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친구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보통 관계라면 오늘 보통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를 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관계라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음에 또 만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이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만나게 하겠다라는 아주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과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깨끗이 회복되어야 된다. 왜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먹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가다가 힘들면 하지 말자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길 가는 사람인데 그냥 붙들고 가서 누구한테 데려다 주십시오.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하고 또 힘을 들여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내리는 수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이 4사람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까지 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중풍병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병과 같이 부정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좀 주변 가족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질병이라는 것이죠. 좀 특별히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어떤 나쁜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스스로도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마지막 끈을 붙드는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과 대면하도록 이 중풍병자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다녔었던 분들은 거의 이 본문을 통해서 듣는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4명의 믿음도 포함되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한데 좀 저는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막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시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저 너머의 세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더라. 이게 오늘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기에 좀 유리한 시대입니까? 아니면은 불리한 시대이겠습니까?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은 그런 배경에서는 당연히 영적인 거에는 어떤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특별히 청년들 주변에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눌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같이 거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요, 다만 그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는 거예요. 신앙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은 어떤 이야기들이 회자됩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그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성도가 지금 뭐 100만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뭐 200만 추산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간 시대에 이렇게 벌어질까요? 너무 당연합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교회 사건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런 걸 견딜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바라봅니까? 그냥 그 광경 보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그냥 해석하고 마무리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사실입니다. 지금 다 그런 것들, 영적인 거에 관심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지만 그 관심이 엉뚱하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점을 친다든지 어떤 불확실한 거에, 그런 자꾸 현실 속에서 엉뚱한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 잠실교회에 출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이 영적 생활을 감당하느냐?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입니까? 그냥 예배라는 하나의 그런 어떤 이 제도, 하나의 어떤 이 습관적인 이 형식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서 찬양도 하고요, 이 설교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 모든 과정을 합니까?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그 전보다 지금의 어떤 주님을 알고 만나는 게 변함이 없다라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을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아주 꽝꽝 둘러싼 무리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그 무리들이 잘못됐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하등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온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니까.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좀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하면 뭔가 더 경험하고 싶어서, 좀 더 냉철하게 말하면 무언가 얻고 싶은 것이 이 자리에 우리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태도를 갖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놓치냐면은 바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놓치느냐 하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 같이 질문하고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저와 함께 이 설교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왜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았거든요.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내려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잠시 떠났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잔상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역사심과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런 기적들, 치유의 역사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이기적인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많이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쨌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 나에게만 더 분명한 경험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집중하게 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놓치냐면은 여러분들 나 자신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오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 본인은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길로 나가는 사람들 막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어떤 목회 일을 감당하면서 신앙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꽤 많이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 그곳에서 분명 중풍병자 이 네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을 내어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길이 나지 않은 이유는요, 집이 작기 때문에, 집문이 조그맣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나?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이 병자들을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켜주면 내가 뒤로 밀려나니까,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면 주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이기적인 신앙, 나의 생존만을 위한 모습이 이 예배 자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믿으나 마나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꾸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를 여러분들 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제 중풍병자에게 집중된 시선을 좀 다음 장면으로 이동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 던진 말씀이 하나의 풍파를 일으킵니다. 어떤 것입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요, 우리 아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전 치유 장면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죄사함의 선언. 근데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단순히 가난하고 병들고 또 예수님 막 소망했던 사람들만이 온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무리였던 서기관들이 이곳에 포함됐습니다. 사실 안 어울려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사실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 때문에 되게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 시작했을 때 어디서 선포하셨습니까?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셨다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회당에서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리에 왜 나왔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향해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냐, 한번 이렇게 팔짱 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자극할 그 미끼, 공격할 수 있는 미끼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사함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미끼가 될까요? 7절에 이미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성모독. 여러분들 근데 이 죄사함의 선언이 왜 신성모독이 되느냐?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행동이요, 예수님의 이 그 십자가를 가게 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사형을 언도받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까지 끌고 갔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발언을 저렇게 굳이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의 원인이 뭐야? 병의 원인이 죄로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병에 걸린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거. 근데 이런 접근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아픈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경험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프셨던 거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질문 던져야 돼요. 그렇다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죄 때문에 걸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졌거나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과연 어떤 죄를 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5절 보면은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란 말의 의미는 작은 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자다라고 전에는 표현되었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걸린 병이 뭐냐면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뇌의 혈관이 막혀서 몸의 일부 어떤 부분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병을 중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시대와 당시 시대 어떤 의료 기술 정말 다르긴 하겠지만 이 젊은이는 중풍병 걸리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젊은이보다 더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그냥 생각해 보고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소자보다 이 작은 자보다 죄를 여러분들이 적게 졌을 것 같아요? 많이 졌을 것 같아요? 이게 표정 양심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살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자가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 이 작은 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풍병이 무엇으로 인한 질병이냐? 오늘 접근은요,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생긴 병이 아니라 다른 접근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땅에 경험하는 모든 이 질병은 인간의 죄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 하나님과 이 첫사람 아담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생기는 이 원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인간이 배신했어요. 등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발생된 게 뭐냐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불완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는 인간의 질병이 존재했습니까? 없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죽음이란 단어는 창세기를 볼 때 죽음이란 단어는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죽음이 생겼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후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생긴 건 질병인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되었지만 정복하지 못한 질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심지어 과거에 없었던 질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새롭게 발생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지난 세월 내 죄로, 자신의 죄로 질병에 걸렸다는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무거운 죄책감을 회복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언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통해서 이제 이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토록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무엇이 더 쉽다는 말의 의미입니까 이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하고요, 여러분 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하고 뭐가 더 쉽냐라는 거예요. 50% 확률이에요. 뭐가 더 쉬울까요? 뭐라고요? 예, 그래요.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더 쉽다고요. 왜 쉬울까요? 여러분들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언어적 표현.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라 그러면 그건 일단 말로 선언하는 건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면 뭐예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럼 그 무슨 말이 더 쉽냐?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 하나 이게 조크와 같은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접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되게 살이 빠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형제를 향해서 10kg가 빠질지어다라는 말을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사랑합니다가 더 쉽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10kg가 빠질지어다 했는데 안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능력 없네, 막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의 절정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다음 부분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뭘 알게 하려고 원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 일부러 예수님이 이 죄사함의 선언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오늘날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 그 권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외치시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 선언 이후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자신의 의지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가 깨끗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로 그 집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놀랐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들도 나병 환자와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도 또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동일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요, 죄의 권세에 눌려 있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죄악으로 인해 병들어가는, 그리고 죽어가는 백성을 향하여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언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통해 자유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집에 자꾸 있었지만, 이전에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어떤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셨어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1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까지 이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만큼 자유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 나온 성경은 없습니다. 이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를?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죄의 굴레에 매여 있었다고요. 율법과 같은 과거의 굴레에 매여서 죄책감이 오늘 우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요청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과거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워있었던 그 상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었던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아픔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혼자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는 생각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 그 상을 걷어치워버리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어떤 신분이며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현실의 무게와 죄악의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너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오늘 우리의 놓여진 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나를 누르는 그 경험, 상처, 아픔들,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진다는 것이 말처럼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뉴스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뉴스들이 많습니까? 돈과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자기의 그 신세 한탄만 하는 거야.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하잖아요. 이런 현실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또한 어떠한 그 현실들이 우리의 속을 더 답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명확한 것입니다. 절망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게 누울 수밖에 없는, 일어설 수 없는데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경험하십시오. 그 해방 가운데 그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눌려 있었던 그 과거, 절망의 아픔들, 상처들을 떨치면서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 서커스 코끼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 가운데 그 두꺼운 기둥에 그 코끼리 발목을 묶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코끼리가 성장했어요. 덩치가 커지고 힘이 생겼다고요. 그럼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코끼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는 그 줄을 끊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줄과 그 기둥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함이 있는데도 얼마나 늘 아파하고 힘겹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멍에를 던져버리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 상황입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까? 가정 형편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의 우리의 이 현실이 우리의 이 미래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절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환경이 오늘 여러분들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곳에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미래적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이 현재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해 보이는 거 있습니까? 연연타가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위축이 됩니까?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성공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속삭이는 그런 거짓말들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들을 거절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살아가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내가 믿을 이유가 하등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강요하는 거짓 자유를 여러분 걷어차 버리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과거의 침상을 걷어차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함께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너의 그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이 땅에 주어진 그 삶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과거의 절망과 아픔과 그 무게가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